일제강점기 우리 신사참배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이 평양에 있었던 여학교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이후로 학부형들이 자신의 딸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해요.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총독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전국 교회로 신사참배를 확대했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참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예지만은 어떤 과정이 확신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신사참배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순교를 했거나 또 옥고를 치렀던 세 분을 꼽으라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상동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이 고려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신교단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는데요. 이 한상동 목사님이 옥고를 치를 때 3개월 동안 3년 동안 독방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그 고문이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다가 2, 3시에 깨워서 고문을 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면서 목사님도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제 옥에서 나와서 보니까 신학교가 돌아가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사참배를 했던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을 먹은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신학교예요. 지금 고신대학의 전신이 됩니다. 왜 이 한상동 목사님의 눈에만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까요? 남들이 걷지 않았던 과정을 걸었기 때문이죠. 신사참배를 거절했고 그리고 옥속에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은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고 신사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도 나중에 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과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과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이죠. 여러분, 과정이 있는 사람 말이 힘이 있고요, 과정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에요. 오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여러 날 동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누가는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 여러 날을 3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과정인 3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7, 18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지금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래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어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감춰져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그 과정이 있은 후에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가 펼쳐졌듯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사사를 받았던 성령으로 우리 1장 말씀 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띄워주실까요? 우리 1장 몇 절이죠?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 3년 동안 그 앞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친히 말하자면 개인 교습을 받는 거예요. 수업을 받은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3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구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3년이라고 하는 과정. 지난주에 제가 사울이 힘을 얻었다 할 때 사방이 원수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와 말씀을 묵상했던 피정의 시간이 있어서 사울은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과정이 힘을 얻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25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75세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0세가 되었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과정이 힘을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13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13년 동안 요셉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처지, 이런 입장,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 나를 내버려 두셨을까? 이게 질문이었지만 13년 과정을 지나고 나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던져서 야곱의 일가족뿐만 아니라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알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도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배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신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부터 불과 구름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까지 불과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의해 출애굽 2세대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과정을 허락하신다 해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들어서 세워줄 수 있는 영역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과정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천안아산제자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소개하는 일일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도 물론 거기 가서 세미나를 참석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강의와 또 그 교회 목자, 장한수 목자라는 분의 간증이 곁들여져 들려졌습니다. 제가 그 장한수 목자님 간증을 일전에도 들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또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어떤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곤궁한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자녀 가운데 딸아이가 아주 중한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건사하고 지금 무너져 있는 가정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무심한 것은 목사님이 목자를 좀 하라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참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기가 막힌 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좀 뻔하겠죠. 잘 됐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냐면 하도 이런 얘기 우리가 부흥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벌써 이게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중국집을 했는데 점심 장사만 해요. 점심 장사만. 근데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옮겨가고 차도 바꾸고 저녁 장사까지 해야 되는데 주회를 하려고 목자 목녀 사명 잘 감당하려고 점심 장사만 했는데 돈이 더 잘 벌리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 점심 장사만 합니다. 월요일은 또 쉰대요. 요즘에는 하루 줄여서. 그리고 그 장애를 안고 있는 그 딸아이는 우리 가정교회 네트워크 안에 이 시설을 하는 장애 아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참 잘 돌봐줘요. 세심하게 자상하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이 자녀를 맡겼는데 너무 잘 거기서 지내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장이 무려 9번을 분가를 했대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겠지만 그거는요 적은 자립된 개척교회 하나를 평신도가 세운 거예요. 9번을 분가했다는 거는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저 순종하고 참여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했더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하는데 그 말이 힘이 있어요. 설득이 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돼요. 듣는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뻔합니까? 뻔하게 들릴 수 있어요. 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 속에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경험을 뻔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삼아 내 경험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한 경험이 아니고 남의 경험이지만 그것을 나의 지혜로 삼고 나의 과정으로 삼으면 그게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보고 한 걸음 걸어가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말과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의 말과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있을까요? 누가 더 감화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 걸음 걸어가 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한 걸음 걷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걸음 가자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한 걸음 나갈까 기도하며 정해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고 한 걸음 나갔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자산이 되고 힘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1세대는요 과정이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으로 나가라고 해요. 하지만 꼼짝도 안 해요. 못 간다고요. 거절해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아요. 죽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2세대는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9절 말하되 라합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저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고 있는지 소문만 들었어요. 힘이 있습니다. 도전이 됩니다. 간담이 녹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건 몇 세대 일입니까? 1세대 일이에요. 그런데 2세대는요 이것을 자기 경험으로 가져왔어요. 자기의 과정을 삼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했는가? 모세가 손을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넜더라.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과정을 이 세대가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시작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어.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출애굽 2세대가 한 거예요. 요단 동편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에도 살고 있었지만 건너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는요 요단 동편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거인들을 때려 눕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이들에겐 과정이 있었어요. 부모 세대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광야에서 지나 요단 동편까지 전진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눕히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 앞에 한 발을 더 들이밉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그 창궐하던 홍수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멈추고 말려서 위로 올라가는 역사를 경험하자 여러분 출애굽 2세대에는 이 과정이 쌓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출애굽 2세대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작은 일 하나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자산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26년 이 말씀대로 한 걸음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